뭐 누가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의 13장인가요? 마가복음에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너희 메시아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 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14절,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겁쟁이 아닙니까? 뭐 나서기도 좋아하지만 겁도 많았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모의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된 거죠.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기울이라. 이 일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막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막 술 취했다 자들이 막 그러니까 제3시가 뭐예요? 9시예요. 9시, 아침 9시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16절 얘기하는 거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예수님의 그 시대죠.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와 너희의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재림할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누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쫓는 자, 왕으로 따르는 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자는. 그죠?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거 하기 전에 20절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크고 영화로운 날, 그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어요. 오늘 7월 30일이잖아요. 7월 30일인데 오늘 오전 8시 반경인가요? 저도 오후가 돼서 뉴스를 봤네요. 8시 반경에 캄차카반도라고 일본 위에 그 러시아예요. 러시아 속한 러시아 극동이죠. 제일 동쪽. 삐족하게 뉴스 지도를 보면 태평양 밑에 쪽 이게 서쪽으로 해서 러시아 서쪽으로 해서 러시아 동쪽으로 해서
나온 반도가 있어요. 거기에 8.9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리 지진계로 따졌을 때 우리가 지진 그 배웠을 때 보면 9가 최고치 아니었어요? 9? 제가 9라고 배웠거든요. 8.9니까 막 그 영상을 보니까 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건물이 그냥 이렇게 막 여기서 여기까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일이 지금 일본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되면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4장 1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해서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 마지막.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보세요, 중요하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는데 그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는 전염병도 같이 있어요. 기근, 전염병, 지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염병 우리 몇 년 전에 3년 동안 코로나가 크게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 전 세계적으로 기근도 좀 아프리카니 이런 기근도 심각해요. 지금 2000년대 넘어서서부터 더 그랬지만 1900년 20세기부터 막 그랬죠. 그 전까지는 그런 게 크게 없었죠. 지진도 20세기 이후에 1900년부터 그 이후로 지금 세기까지 그 전 세기에 비해서 수십 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 동영상이나 이런 곳에. 오늘도 또 지진이 났죠. 이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오는 게 마음에 딱 오는 게 뭐냐면 이거 시작이구나. 왜냐면 이게 환태평양 지구대라고 해서 일본이 태평양을 둘레로 해서 거기를 불레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8.9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엄청난 지진이거든요. 이거 시작이구나. 일본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보죠. 8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시작이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넘어가면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임하고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20절에 2장 20절에 설교하는 거죠. 주의 크시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를 끄집어서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22절.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의 13장인가요? 마가복음에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너희 메시아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자랑하고 우리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성령 받았다면 예수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노마죠. 빌라도, 그죠?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부활시키셨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예언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냥 무덤에 놔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썩음을 당하지 않게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 보세요. 29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요엘서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시편을 끌어와서 이분이 메시아다. 니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죽고 다시 살았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그대로 있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손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나사렛 예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봤다. 부활한 걸 봤다. 그 메시아,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가 나사렛 예수다.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들은 증인 맞습니까? 부활이 증인입니까?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도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왜?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는 거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죠.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계속 읽어놓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요.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큰 죄를 졌는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랬다. 어찌하면 되겠느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였지 않았던 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하다는 건 뭐야? 패역이라는 그 거의 원어 뜻은 심술궂다. 심술궂은 게 뭐예요? 알면서도 막 악한 게 구는 게 심술이잖아요. 놀부 생각해봐요. 놀부. 흥부와 놀부할 때 놀부가 심술로 가는 부인, 그 부인도 그렇고, 그죠? 심술쟁이잖아요. 심술. 그게 패역하다는 뜻과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대단하죠, 그죠?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때 이제 오순절날이 명절이니까 3대 명절 중에 하나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외국에 살다가 이제 오순절을 명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3천 명이나 더했어요. 그 하루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잘 보세요.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어린애 앞에서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보는 데서. 저주했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다고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에 3번 나를 부인하려 그랬잖아요. 그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나 저 인간 저 삐리리 몰라라고 했던 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그래도 쳐다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서 통곡했잖아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이제 거기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면서 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갔었어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역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 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겁쟁이, 그 죽음을 웃었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장 명절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곧 메시아다. 우리가 그 메시아라는 증거,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이게 증인이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3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증인되고, 성령 충만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예수 부활의 증인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베드로가 다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성령 받은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